에스겔 강의 67번째 시간으로 양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상으로 소개된 30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 파괴된 이스라엘 공동체와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을 살펴본 바 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절망에 빠진 양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밝히시는 부분과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양들의 세계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1절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 특히 목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거짓 목자죠. 거짓 목자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거짓 목자는 왕을 비롯한 관리들을 포괄적으로, 대표적으로는 왕이고 포괄적으로는 왕을 비롯한 이제 고위 관리들을 포함하는 표현들이에요. 그 거짓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하지, 양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저 멀리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현상들을 의미하죠. 바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11절로 22절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양들을, 이런 끌려간 양들을 그냥 놔두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입니다. 11절로 22절을 11절로 16절 이렇게 17절로 22절 이렇게 물론 세밀하게 보면 17절로 19절 그리고 20절로 22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16절에 대한 내용은 보면 끌려간 양들이지만 하나님께 친히 심판하셨지만 친히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해서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죠. 구원의 은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에는 여러분 그러면 지도자만 잘못이 있고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백성들 역시도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소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서도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강포함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힘으로 물어내고, 여기 보면 21절 같은 경우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며,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비유하는 거지, 양이나 염소들을 비유한 표현일 때만 서로 말이지 자기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려고 밀어낸다는 거, 약한 자들을 말이죠. 약한 그런 게 이제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런 준엄한 심판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이 누굴 통해서 구원하느냐.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이 진정한 구원인가. 포로에서 회복하는 것이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측면에서는 바벨론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이 뭘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다는 거죠. 메시아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한 목자를 세울 텐데 그 목자는 다윗의 왕국을 통한 자손을 통해서 세울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메시아죠. 그런 약속들이 이제 뒤에 이어져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봅니다. 자, 30부분에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묘사했다면 사회의 비참한 모습을 양과 염소로 묘사하며 이웃을 밟는 자, 들이받고 막 발로 밟고 머리로는 들이받고 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 등분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6절입니다.
자,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나 곧 내가 라고 했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양을 찾고 찾다. 내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자가 양을 치고 있지만 그 목자들은 뭐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청직이죠. 청직이. 잠시 자기가 위탁을 받은 삭군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일꾼이죠. 일꾼. 삭군은 뭐 돈만 받고 그냥 맹수가 오면 도망가는 게 삭군인데 어떤 면에 청직이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목자의 선한 비유들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너희 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다. 그런 내용의 시편이 23편이 있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인자는 목자를 나는 선한 뭐라 그랬어요?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삭군은 제 양이 아니므로 어떻게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해요? 또 피하고 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선한 목자의 개념은 잘 알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사회예요? 유목사회잖아요. 그렇게 물론 가나안 정착해서 농경사회와 한번 믹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뭐가 편합니까? 유목사회는 밤낮으로 양을 돌봐야 되죠. 근데 농경사회는 씨를 뿌리고 나면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어요. 갈멜산 밑으로 쫙 퍼지는 평원인데 그 평야에만 씨를 뿌려요. 그냥 던져기만 해버리면 우리 뭐 일일이 이렇게 뿌리자. 그냥 확 뿌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야를 이스루엘 평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스루엘이라는 말이 흩어 뿌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주식이 생산이 되니까 양치는 일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근데 단지 이스라엘은 뭡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풍요와 비를 주는 신으로서 수입된 신이 바알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그 쫓아가게 된 거예요. 왜? 그곳에서 뭡니까? 더 삶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낮에도 동영상을 보니까 뭐 저 키르기스스탄에 어디 다니는 어디 뭐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과일 가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메론 하나를 딱 들었는데 그게 얼마냐니까 우리 돈으로 100원이에요. 메론 하나 이렇게 큰데.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우리는 또 우리보다 또 비싼 데가 있죠. 딴 데 가보면 뭐 우리 수산물 같은 먹으면 외국에서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오면 한국이 너무 싸다 그러잖아요. 다 다른 거죠. 뭐 다르긴 한데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게 풍요로운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쏠리게 돼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조금 더 큰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고 힘 있으면 빼앗고 그러죠. 등치고 그 속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절에 내가 내 양을 찾겠다. 누구에게? 삭군에게 맡기지 않는다. 청지기로 맡겨놨는데 이놈들이 양을 제대로 관리 못했잖아요. 목자들이. 누가? 왕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내가 찾고 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 흐리고 캄캄한 날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밝고 맑은 날의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어둠침침한 힘들고 고통을 상징하죠. 그런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친히 내 양을 찾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부터 43장 쭉 보세요. 이사야가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는 흔히 이렇게 표현해 학자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이사야 66권은 신구약 성경의 소위 축소판이다 그런 말을 해요. 구약 성경 39장까지는 구약의 심판에 대한 주로 내용을 묘사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렇게 또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40장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40장에 보면 잘 알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면 창문 요런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40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40장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41장에서부터 들어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그 물이 침물지보다 불 가운데 지나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가 어떤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냄새나는 존재. 그런데 내가 부르겠다. 에? 내가 너를 지금 부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말이죠. 이제 너네들을 뿔나라 헵시바라 하리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는 결혼한 자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호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49장까지 가보면 내가 너를 말이죠. 내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너를 말이지 내가 구하는 절대 잊지 않겠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 않는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사야 이제 55장까지 보면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자, 진정한 회복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앞에서 메시지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서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는 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러분 포로를 끌려갔고 전쟁에서 끌려가서 그 고난을 당했으니까 일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포로에서 해방하는 전쟁의 승리자 영웅이 마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2장 5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하려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알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기를 갖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그 양이 말이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실로 그에게 질고를 지고 짊어지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 예언을 통해서 나와 있잖아요. 자, 이야기가 좀 확대됐는데 하나님은 친히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건져내겠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그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랬죠?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목사가 양을 잃어가지고 어디 가시의 넝쿨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절벽 밑에 떨어졌다. 그러면 목사가 찾아가지고 그걸 건져내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건져낼 것이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끌어내요.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만민 가운데 모고 여러 백성 가운데 모든 가운데 니들 반복이죠. 모아 그 본토는 고향 땅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말, 젖과 꿀이는 땅, 생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먹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앞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죠? 나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꿀을 좋은 꿀을 먹이시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산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제물을 바치죠. 그래서 아라우나라는 타작마당에서 우르나니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값을 주고서는 그걸 사가지고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를 지르죠. 그곳이 성전이 나중에 성전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 바로 이 장소가 그런 언덕 위에 산이에요. 높은 산. 근데 그 산들이 주변에 사방이 동서남북 산으로 둘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면에서 언덕 위에 산이고 그 다음에 또 사방이 둘려서 요새예요. 그런 곳에 두리니 그것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히 반복하죠.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제는 사건에 의해서 맡겨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청지기에 맡겨주었더니 못하잖아요. 맡기지 않고 하나님 신이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어야여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 자꾸 쫓기는 자 돌아오게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노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반대로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누굽니까? 백성을 약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주판을 튀기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레이스 가려갈 때 처음에 1등하고 2등 한다고 10km, 20km 반환점 돌 때까지도 1등 한다고 그 자랑할 게 못 돼요. 마지막 레이스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속에 최고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요 심판날에 오른편에 양의 왼편에 염소를 물을 때 그거 그냥 가만 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인님 밭에 가보니까 알곡을 뿌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왜 가라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원수가 그래야 하겠구나. 뽑아버릴까요? 가만둬라. 추수 때 알고 곡간에 들이고 쫓겨는 불에 사르죠. 예, 여러분 문해기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벼농사하면 피가 있고요. 또 보리농사하면 깐부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꼭 피살이를 안 해주면, 피살이라는 건 피를 뽑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꼭 보면 벼하고 입이 비슷해요. 근데 딱 조금 넓적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면 딱 표가 나긴 하는데, 그 모르는 사람 피살이라 하면 벼까지 다 뽑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 깐부기 같은 경우도 보리농사 하는데 깐부기가 시커먼데 그게 그 옆에 이 보리 알곡에 이렇게 붙으면 알곡이 죽어요. 말라서 같이. 그러니까 괴롭히죠. 꼭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나가려고 하려면 예수 믿고 혼자만 잘 믿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놔두지 않죠.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둘을 삼킬 줄 않죠. 그럴 때 우리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로마서 5장에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돼.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인내가 한 번만 그냥 하는 거예요. 연단은 훈련을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은 결국은 소망을. 우리 탕제를 다리고 가면 엑기스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자, 17절 주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 그리고 수장과 수렴수 사이를 심판하라. 양들도 같이 있지만 이것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죠. 누가 최인지 누가 못한지. 예? 여러분 정권 5년 잡는데도 그거 가지고도
혈압의 소리 다 나잖아. 이제 1년 반 지났는데 답답해요. 예전에도 말이지 지난 정권도 보면 언제 5년 지나나 이렇게 답답하더니 기대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국민들을 걱정해 줘야지. 국민들이 지도자들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날마다 싸우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저놈들은 무슨 예를 들어서 극좌, 저놈들은 저런 꼴통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서는 또 자기네들은 합리화해 나는 괜찮다고. 그 건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응?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고속도로 놓기로 했다가 말이죠. 누구 무슨 문제가 있다고 야당이 좀 한다고 그렇다고 그거 없애버리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건 결단력이 있다고 화환이 답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수준이 아주 그냥 진짜 밑바닥이야. 내가 보아도. 이야기가 이 강단에서 올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민족의 그 바람직한 신앙생활과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영적 건강.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양과 양 사이, 수장과 수렴수 사이를 탁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별이 안 돼요. 시시비를 서로 잘났다고 하잖아. 구별이 안 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필요하죠. 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인간이 해놓은 짓밟아놓은 걸 먹는 그런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그래도 누가 밟은 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양인데 백성들 지도자들한테 맡겨가지고 너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밟아버리네. 그런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 이제 18절을 빼놨네요.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그러죠? 이제 귀한 거 해서 귀한 사명인데, 그거를 더럽힌다는 거죠. 발로 밟거나,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 귀하다라 말이죠. 근데 그냥 함부로 눈깜짝깜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17절로 19절은 두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 양들 사이에서 서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하면서 자기의 이권만을 챙기는 자들을 향한 책망임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심판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사람들은 살찐 양, 파리한 양은 빼빼 마른 것이 파리한 양이죠. 살찐 양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저렇게 못 나가지고 이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는 정말 살찐 것이 네가 건강하게 살찐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착복하고 억압해서 뺏어 먹어가지고 그런 것인지 다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서 분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하래라. 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렸다느냐. 옆구리 밀잖아요. 염소들. 예전에 제가 제주도 가서 말을 타보니까 말이지 말들이 지들이 막 가지고 서로 앞에 가려고 하고 또 추월하려면 못 오게 막하고 좁은 길에 불안해. 말 타는 것도 불안한데 말이지. 그러는 거야. 그게 지들이 같이 늘 먹고 사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 앞에 못 가게 하는 거야. 야, 무슨. 근데 이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여러분 병든 자 도와줘야 되잖아요. 앞서도 인터넷 하나
유튜브 방송으로 나온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차장에서 차를 나오다가 외제차를 쫙 긁었어요. 그 앞부분 그 후련돼 있는 쪽에 발동 윗부분이 싹 긁혀가지고 찌그러졌더라고. 그러니까 문자를 제가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차를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신이 왔어요. 제가 예배 중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발통이 굴러가거나 그렇지 못한 상태가 아니면 그냥 가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가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그걸 딱 보고 많이 놀라셨죠. 이전에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파킹했다가 해서 찌그러져서 수리 한번 했었는데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 또 되었지만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고요. 쿨하잖아요, 돈이. 그게 진짜 부자지. 외제차라는데. 얼마나 더 비싸죠, 우리 차보다.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죠. 예전에 제가 얼마 2주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에? 누가 있으면 흥하면 그냥 가세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마음인데. 그게 그냥 됩니까?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하죠. 어떤 집사가 말이지 그냥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입참에 말이지 돈 벌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세상도 자기나 자식이나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지 그냥 자기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잖아요. 세상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물을 뿜으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고. 제가 그런 말까지 인용했다고. 여러분,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버렸잖아요.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데. 그러므로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래.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제 건져주시고 그렇게 불로 받는 놈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한 내용을 또 요약한 겁니다. 11절로 16절.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들을 찾고 또 목자가 되어 살찐 꿀을 먹게 할 것을 말씀했다. 찾고 찾되 그러니 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살펴보니까 숙고하여 심사숙고하다. 그리고 탐색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살피면서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폐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세밀한 간섭이십니다. 제가 볼꽃 같은 눈은 눈동자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그리고 우리 호흡 한 겹, 세포 하나까지 우리를 간섭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요즘 그냥 흐지부지 한 것 같지만 지금도 하루에 뭐 2만 명, 3만 명 지금 코로나 계속 걸리죠. 그런데도 어찌됐든 이렇게 걸어온 거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통계를 우리가 잘 일일이 방송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걸어온 걸음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연약한 분들 하나들 강건하게 하시고 호흡 한 점 세포 하나까지 이 더위에 더 건강이 더 피곤해지고 힘들 때잖아요. 더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흐리고 캄캄한 날 심판에 의한 절망적인 데를 가리킨 포로 시기와 같은 그런 그것에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고 또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토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약속의 땅이죠. 조상들에게 한 언약의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로 19절 악한 자들 같은 무리 중에서도 그 양과 염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이 들이받는 놈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책망에 타인을 밟고 이웃의 소유를 더럽히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 기준은 뭡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라놓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걸 제가 구절을 인용해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2절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면 물론 친히 양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특히 20절의 경우에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힘의 논리로 약한 백성들로 혹사하고 자기 이익것만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염소의 특성으로 들이받고 밀어내고 하는 그 염소의 특성으로 비유했죠. 그들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양들의 목자가 되신 거 악인을 심판하심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지막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자, 양들의 참된 축복은 뭘까요? 이제는 청지기에 맡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다윗이 일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국의 국왕입니다. 예? 세계 전쟁의 영웅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잖아요. 그런 영웅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약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 나는 뭐예요? 여호와는 목자가 나는 양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누웠어요. 하나님 다 하셔야 된다. 다윗이 사실 전쟁터에도 보면 여호와에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고 올라가요. 올라가지 마라. 숨어 메고 가라. 숨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겨요. 주님 앞에 날 물었던 거예요. 네? 그렇지.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은 그러지 않잖아요. 전쟁에 나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승리를 보장한 거죠. 근데 그 승리의 결과를 지가 가르치잖아요. 자기를 높이사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만이죠. 왜 그래요? 백성들 앞에서 꾸짖지 마시고 자기의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했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역대 대통령 부인들 보세요. 지난 여러분요,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이었을 때 뭐 했습니까? 머리 꼽는데 어디 무슨 있는데 뭐 세월호가 터졌는데 와가지고 대책위원회에 나오는데 머리 꼽는데 2시간짜리 머리를 핀을 25개인가를 꽂는 시간 딱 꼽 메고 그냥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일국의 대통령이 뭐 치장하는데 작년에 지난번 대통령 부인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의 누군가 막 다 그걸 사진을 찍어놓은 걸 막 모자이크 해가지고서나 말이야 썸네일식으로 쭉 뽑아놨는데 그 내가 세보니까 한 170벌 양장 한복이. 이번 대통령 부인도 뭘 입었느냐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뭘 입으면은 무식이 똑똑해지고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야. 누가 뭘 먹는지, 누가 뭘 입는지, 누가 무슨 백을 가졌는지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 언론을 비롯해서 전부 다 좀 하는 사람들이 썩어 빠져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같이 부화내동하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요. 자, 보세요. 이제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 절망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의지를 필요하시죠. 자,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악한 자 모습이죠. 힘으로 양들을 밟고 밀어 흩어지게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욕심에 빠진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엄히 심판하시나. 연약한 중에 있는 양들은 친히 회복할 것이다. 교훈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현상을 쫓죠. 하나님은 정한 때를 통해 구별하시오. 그 정한 때가 누구냐 보니까 이제 23절부터는 그 다윗의 통한 약속이에요. 메시아죠. 결론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만이 참된 목자로서 자신을 푸른 추장을 인도하실 것임을 뿐 아니라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영원토록 자식과 함께 하실 고백하고 있죠. 그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자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흩어지고 방황하는 양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그랬어요. 이제는 어떤 목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울러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요. 양들 중에서도 막 들이받고 밀어내는 자들을 구별해서 심판하되 타인의 꼴을 받고 뿔로 받는 자들에게는 엄히 보응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양들이 강자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등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면 졸지 주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 생사화복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요, 예레미야 17장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심장과 폐부를 써요. 예수님 말하자면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말이었다.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머리를 좀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좀 헝하죠? 근데 제 머리를 누가 셀 수 있어요? 세는 분에게 내가 한 돈 100만 원 드릴게. 못 세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내가 100만 원 있지도 않는데. 에? 여러분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잖아요. 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진정한 축복이죠. 그게 능력이죠. 자, 이거 다시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회복한다는데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모르죠. 이제 예수님 처음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시죠. 재림의 주님이죠. 그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방지고 그러나 어떻게 깨어라 했어요. 다섯 설교는 5잔에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그런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편지를 할 때 뭐라 하죠? 응? 깨어 근신하라. 그래서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편지를 자기가 써요. 왜? 자기가 그러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찾아오셨잖아요. 나 물고기 잡으러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잖아요. 그때 자기의 찔림이 있었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더위에도 건강 주시고 또 올 한 해 열매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 이런 불쌍히 여기심이 다시 한번 경험되는 그런 은혜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